오늘 우리 전우택 교수님이 전해주실 귀한 말씀 제목은 기독 신앙의 구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 시절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수없이 많은 고비와 과정 속에서도 주일 아침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러한 소중한 예배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전통이자 자산입니다. 큰 모임도 있고 작은 모임도 있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고화질 텔레비를 화면을 보시면 너무도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들이 순간적으로 찬란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색깔들이 저렇게 선명하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면 안에 그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 좀 전문가 분들이 안 계신가? 제가 좀 대충 다 문과신가요? 제가 좀 TV 화면에는 오직 세 가지 색깔을 내는 아주 작은 화소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소들이 상대적인 밝기를 갖는 것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조절이 되면서 우리 눈에는 어떠한 색깔로 보이게끔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색깔은 우리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삼원색입니다. 뭐죠? 빨강, 파랑, 그거는 빛의 삼원색이 아니고 그거는 물감 갖고 하는 거고 빛은 빨강, 초록, 파랑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텔레비에 화면 조절할 때도 보면은 그 색깔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빨강과 초록이 같은 밝기의 비율로 섞이면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파랑과 초록이 겹치면 우리가 사이언 색깔이라고도 부르는 분홍색, 마젠타 색깔이라고 부르는 분홍색 비슷한 색깔로 됩니다. 그리고 파랑과 초록이 겹치면 사이언이라고 하는 하늘색 색깔로 바뀌는데 이것이 밝기의 조절을 다르게 해서 두 색깔이 섞이면은 전혀 새로운 색깔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화질 화면에서 그 엄청난 색의 향연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지 세상의 모든 색깔은 모두 삼원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들의 기독신앙 속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기독신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길,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경로와 그동안에 있었던 신앙 생활들,
그리고 지금 각자 놓여 있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신앙의 칼라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칼라가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삼원색과 같은 신앙의 세 가지 요소들이 나름대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삼원색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삼원색의 빛깔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에 대한 갈구.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다 한마디로 만든다면 일종의 충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충족될 것을 요청드리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죠. 삶의 고난과 위험과 궁핍과 절박함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안전함과 풍요로움과 건강과 문제 해결과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그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고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삼원색 중에 첫 번째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보호받았고 안심을 받았고 위로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동행하는 행복을 누려와서 신앙이 주는 큰 기쁨이고 축복인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크게 들어와 있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색깔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삼원색 중에 두 번째 색깔, 블루 컬러와 같은 거는 하나님의 나라, 순종, 고난,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일종의 역행성이 신앙의 한 요소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빨간색과 파란색이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신앙의 원색은 첫 번째 신앙의 원색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첫 번째 원색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내는 안전, 기쁨, 보호를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원색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나의 안정과 기쁨과 보호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 속에서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타인들을 위하여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감수해 나가는, 때로는 그것의 최후가 비참한 죽음과 순교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과 평안에 집착하는 나의 본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 세상이 가진 이 세상의 논리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신앙의 역행성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는 아는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많은 번뇌 속에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우리들의 두 번째 색깔과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런데 삼원색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제가 볼 때 한 가지 색깔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죽음, 신비, 영원이라고 하는 초월성의 색깔입니다. 신앙의 삼원색 중에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은 충족성과 역행성은 그 성격상 매우 반대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두 개는 강력한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는 현실 속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이 땅에 정의가 없고 평화가 없으니까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모두 다 이 세상과 현실의 문제를 신앙인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일종의 같은 바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느 날 홀연히 떠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러면 이 땅 위에서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신앙은 죽음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세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자기 옆에 달렸던 죄인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마주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신앙인들의 최후의 날,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될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직 죽음 속에 미처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앙의 초월성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이겠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의식과 영혼을 집중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특별했던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역과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신비한 계시의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그야말로 3층 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다. 왜? 너무 신비한 내용이라서.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이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는 영적 차원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건방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더 많은 어려움을 주셨다. 이 땅에서.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이것을 감사드린다. 왜? 나는 내 몸이 약할 그때가 하나님을 신비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강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 초월적 경험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겸손히 그러나 모호하게 설명하였고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더욱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월성이 우리 신앙의 삼원색의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원색, 충족성, 역행성, 초월성을 우리 각자의 비율과 방식으로 합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 칼날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칼라TV 화면 고장난 거 보신 적 있으셨어요? 어떻게 되면은 화면에 빨간색만 나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제일 흔했던 것 같고 파란색이나 초록색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다른 것 빨간색의 불빛을 보내는 그 장치가 고장나면 빨간색은 안 나오고 파란색이나 초록색만 반짝여서 그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제한된 조합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흑백 TV 보는 것보다도 더 어수선하고 유치하고 추한 화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색깔인 충족성과 그로 인한 축복만을 끝까지 추구하고 집착하는 그런 신앙은 원시 종교 의식 및 기복 신앙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갖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독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색깔인 역행성만에 집중한다면 이 세상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하려다가 무너지는 소위 이데올로기와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야말로 소련에서만 27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공산혁명 과정 속에서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소인 초월성에만 집중하면 현세를 무시하고 오직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며 소위 직통계시라는 것에 매달리고 종말론 내세에만 매료되면서 점점 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독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 삼원세계 신앙이 서로 연결되어서 조화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자연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색깔들로 채워지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에만 집착하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고난의 길로 예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역행성이 반드시 더해져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건 훨씬 무거운 일일 것 같은데 그 짐을 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 내 어깨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이 같이 올려지고 예수님의 어깨가 같이 받쳐질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즉 초월성이 같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둘째로 신앙의 역행성만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결단과 책임, 고군분투만을 강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은 타락한 곳이고 사탄이 주인인 곳이고 악한 인간들의 본성들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투쟁을 해도 일부분의 성취만 이룰 수 있지 최종적인 성취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슬픔과 좌절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과 좌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즉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평화와 정의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초월성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역행성을 갖는 신앙적 활동을 결코 늦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월성에만 집착하여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모든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들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울고 웃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동분서주하셨던 그분의 역행성과 충족성을 기억하여야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삼원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원색,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들어오면 무슨 색깔이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세 가지 원을 그려놓고 겹치는,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한가운데는 무슨 색깔이 되죠? 네? 정답입니다. 예,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하얀색이 됩니다. 그 세 색깔의 화소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그 빛은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흰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화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없으셨던 그분의 절대적인 신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여야 되는 이 세 가지 신앙의 삼원색, 그것들이 가장 완벽한 조화 속에서 존재할 때 나타나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충족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당시 종교 권력 세력의 오도된 가르침과 잔혹한 로마 식민 통치,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악함에 대한 투쟁과 희생의 역행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는 초월성이 있으셨습니다. 신앙의 삼원색의 완전한 조화와 조합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늘 올 때마다 말씀 올리는 것처럼 첫째는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도 시작하신다는 말씀 듣고 너무나 아주 좋은 일 시작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사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능숙함이 있으셨고 자기의 사역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는 것에 능란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오직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겨내셨습니다. 성경이 첫 번째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에 많은 시간을 보내셨음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그는 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땀이
피처럼 흐르는, 피가 땀처럼 흐르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셋째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산속에 머무르시다가 승천해 버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정말로 오셨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먹고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을 쓰러지시면서 지나가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땅 위에서 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목사님께서 요새 강조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전도라는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전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만으로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칼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신앙의 색깔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령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원하신 그 모든 색깔들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 우리 각자들만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칼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을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소중한 사순절의 기간이 정말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러함으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의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이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설명해 주신 충족성, 역행성, 초월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우리 신앙의 특징들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열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오늘 전 교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충족성,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애쓰는 역행성,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발을 이 땅에 두고 있지만 늘 눈을 주의 나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초월성을 품고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처럼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전 교수님과 우리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